오늘 본문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하이 그러고 지나가는 거, 별로 연관이 없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끝이 나고 마는, 한순간에 좋은 교제를 했지만 또 잊혀진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핸드폰에 이름 지우는 사람들, 지워버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며 일평생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피하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 속에 등장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뇌하부동하지 않는 신실한 신하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것은 다윗의 생애의 큰 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압살롬의 편인 척하며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 다윗을 살려내는 일에 공신을 세운 다윗의 친구입니다. 후세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다윗이었지만 그가 섬겼던 그 왕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죠. 다윗의 생애에 있어 후세에 남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켜준 후세 같은 사람이 있어 다윗의 삶은 행복했던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잘 나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납습니다. 매몰차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진짜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바실레와 같은 사람도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도망을 다닐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될 때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그는 사양을 합니다. 그는 조금도 사심이 없이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긴 나그네의 여정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이 사심이 없이 돕는 사람. 그래서 왕으로 복귀할 때 그를 한 자리에 올려주고도 했지만 그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그저 왕을 도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좀 돕고 난 다음에 생색을 합니다. 도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정치에도 그렇죠. 대통령을 세우는 일에
도와주었던 가신 그룹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한 자리를 원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져요. 안 주면 안티가 돼요. 계산을 하고 돕는 사람들, 도와주면서도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바실레와 같은 사람은 사심 없이 순수하게 다윗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의 충직이었죠. 이런 사람이 참 고마워요. 참 고마운 사람들이요. 돕고 빠지고 하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여러분. 깨끗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흑심이 없어요, 흑심.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 이런 격려자들을 만나면 참 신이 나죠. 자,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커녕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이 더 심각한 상처를 좀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금을 한 움큼 상처에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문제는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윗은 인생의 폭풍우를 많이 경험한 편입니다. 남보다 조금 앞에 걸어가거나 조금 위에 있으면 바람은 세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불어닥친 강풍, 비바람을 동반한 강풍,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폭풍우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온 집안을 날려버릴 만한 가장 치명적인 악천후였죠. 그게 아들 압살롬의 내란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치명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를 따르는 신하와 백성들도 한순간에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에 의해 도망을 칠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 다윗의 가슴 속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견디기 힘든 가슴 아리를 한 거죠. 세상에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배신이에요. 그런데 그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무엇보다도 아들의 배신. 여러분, 이 세상에 배신이 참 많아요.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이 배신을 배신이라고 말하지 않죠. 배신이라는 단어는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거죠. 믿었던 사람. 한순간에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통 때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누가 간신인지 누가 충신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날 때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위치가 흔들리자 갑자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나온 한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날마다 함께 국정을 의논하며 다윗이 신뢰했던 다윗 왕가의 고문격이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신뢰하며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권이 흔들리자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배반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늘 편성하는 사람 아히도벨, 눈치가 빠르고 처세에 능한 사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 아히도벨. 언제나 눈치껏 자기의 이해에 휩쓸려서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아히도벨의 최후는 마침내 나중에는 압살롬에게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목매어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비극이죠.
16장에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쫓아와서 다윗에게 대놓고 심각한 악담을 하며 저주를 쏟아붓던 사람 시므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압살롬의 도망을 치고 있는 그 아픈 다윗에게 해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가슴에 맺힌 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울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한 풀리지 않는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에 쫓겨 참담한 심정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비탄에 빠져있는 절박한 순간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저주를 쏟아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름통을 갖다 부은 거죠. 이럴 때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 녀석은 죽이고 가자. 사실 이때 다윗의 부하 중 아비새라는 사람이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칼을 빼들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당장 목을 벨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내면의 감정의 바다는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금방 끓어오는 남비가 아니에요. 다윗은 침착하게 반응합니다. 전혀 시므에게 대응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에게 저런 욕을 하는지도 모른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 때 무조건 감정적으로 반응만 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는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심으로 나를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며 다윗은 그냥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점프해서 19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바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 혼을 한번 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너 내가 아까 지난번에 도망갈 때 너 욕하고 저주했지. 잘 만났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태도가 전과 달라서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자신이 왕에게 범죄했다고 고백을 해요. 시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도 처음과 동일하게 아비새라는 사람은 시므이를 죽이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매우 관대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감정에 굴복하기보다 넓은 아량을 베풉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다윗이 매우 익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그의 대인관계가 깊어져 있어요. 상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는 성숙함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동하는 데 따라서 반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추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수 없는 사람도 있을 때 그에 따라 내가 반응한다면 우리의 감정의 바다는 춤을 출 것이고 우리의 감정에 그 분노와 미움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에 따라 내가 똑같이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므이가 자신에 대해서 했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를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 기본적인 태도를 흐트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일찍이 다윗이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을 때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는 사울의 시종 노릇을 했던 사람이요 다윗 시절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쫓기는 틈을 타서 다윗에게 잔뜩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머비보셋은 오지 않고 너만 왔느냐? 그때 이 시바는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아 왕이 되려고 한다. 모함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의 말에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바에게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주어버립니다. 이 내란의 불안정한 시대에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한 치졸한 인간입니다. 내전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복귀했을 때 머비보셋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에게 내가 도망갈 때 왜 같이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머비보셋은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시바의 음모로 도무지 다윗을 따라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바의 거짓말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시바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듯 했으나 사실은 철저히 기회주의자, 탐욕적인 사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인간. 그의 목적은 머비보셋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여 머비보셋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눈치 빠른 기회자요, 이간질을 하는 자였습니다. 다윗 자신마저 속였다고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떤 판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머비보셋과 시바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줍니다. 시바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바의 말을 확인도 하지 않고 믿고 재산권을 인정해 준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인간을 코너로 몰아놓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다윗의 넓은 도량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혼란한 시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큰 수를 배운 것이죠. 배반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칼을 갈 수 있었던 다윗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수없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매정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핏기 없는 얼굴에 미소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사늘한 냉기가 들어져 있는 다윗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던 아들의 방황과 고통을 다윗은 무시합니다. 물론 사법적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를 기대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겉으로는 용서하는 듯 하지만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 왕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왕실의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 그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와 그의 가슴에 안기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그는 다윗궁을 바깥을 빼야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불러주시기를.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완전히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다윗은 몰랐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돼요. 다윗은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나라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마침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결국은 사늘한 시체로, 그것도 기가 막힌 모습으로 죽었다는 비보는 다윗의 가슴을 도려내는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에 아들의 이름을 불러대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은지 알죠, 여러분? 돌무더기에 압살을 당했어. 비참한 치유를 맞았어. 사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암논과의 그 사건과 이 일들로 인하여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았어. 완전한 용서를 해주지 않았어. 결국 그것이 비극을 계속 낳게 하는 다윗 왕가의 비극을 만들어냈어. 다윗은 진정한 용서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품고 관용하고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난 비극과 그 상처의 깊이를 그런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비로소 깨닫습니다. 왕실에서 쫓겨남으로 비로소 다윗은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헤아려 보게 되죠. 다윗은 제정신이 듭니다. 화려한 왕자에서보다 광야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 광야를 다닐 때 그는 사울에 대해서 가진 가슴의 품은 넉넉했었어요.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빨리 깨달을 줄 아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헤어나오는 은혜의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짓물린 상처를 핥으며 고통하며 더욱더 날카로워진 칼을 갈아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만남의 지점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의 뒷면에는 쓰라린 고통을 주는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교제가 있는 곳에 상처도 함께 있다는 명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 미움도 있어요. 지금 데이트하는 상대와의 관계가 한 번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온전한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미움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애정이 함께 오가면서 우리는 관계가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상처도 함께 주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남편이 바깥에서 상사에게 상처를 입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느닷없이 신경질을 내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아픈 상처로 인해 어떻게 하느냐? 죄 없는 아이들에게 괜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 괜히 어슬렁거리는 강아지를 걷어찹니다. 깽깽거리며 약이 오른 이 강아지는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물어버립니다. 결국 그 아빠가 치료비를 물어주며 더 큰 화를 내며 집안이 살벌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다 성숙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수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었던 상처에 또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 상처의 진물을 핥으며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는 이 눈으로 대하는 율법의 예리한 칼부림의 재현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 안 봐도
비디오, 중국 영화 거의 추석에 볼 때, 추석에 여러분 요즘은 없어요? 저는 옛날에 보니까 추석 때 중국 영화가 제일 많이 가더라고, 사람. 똑같아요.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죽는데, 아이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괴 고수를 만나러 막 헤매고 드디어 만나고 무술을 연마하고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탁 죽이면서 The end. 똑같아.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대리만족,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다윗은 궤도를 벗어났다가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스토리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끝없는 파도타기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인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괜찮은 형편이 되면 교만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혼이 나고 나면 다시 겸해지고 민감성을 회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통하여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밑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못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 잘난 맛으로 살며 수없는 사람들에게 몽둥이질하며 상처 주는 인생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의 아픔 속에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만 해주는 사람하고만 지나면 학습 효과는 떨어집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는 별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주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배반과 반역과 조롱과 멸시가 극에 치달았을 때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은 뭡니까? 저희가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예요. 배반과 반역과 조롱과 멸시의 그 극점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롯 유다도 베드로도 그리고 돌을 던지며 비난하며 조롱하는 청중들도 주님은 다 끌어안으시며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배반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았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승리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를 이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은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거칠게 나와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그는 이미 자기의 내면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상처를 영광스럽게 바꿀 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면서도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고 마침내 사람을 품는 거인의 자리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진정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갈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끝에 끌이 되어 나를 나답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땡큐 하세요. 고마워. 너가 있어 주었어. 난 너가 필요해. 여러분,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동안에 나는 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마다 꼭 한 번씩 끼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매우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을 보내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르락내리락 그의 감정들을 다루시며 마침내 그는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관계를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레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주변에 수없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그 손길에 반항하지 않고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상처를 오히려 영광스러운 성숙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스카라고 그래요. 스카. SCAAR. 스카. 여러분, 이 상처를 회복시키면 이 상처가 반짝이는 스타가 된다. 스타가 돼. 스카가 스타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계를 통해 경험했던 상처를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로, 영광스러운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통한 인생의 상처가 변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부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를 통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까? 관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관계들을 거부하고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자신의 그런 감정만으로 대응할 때 그 관계는 더욱더 깊은 상처로 가게 되고 그 상처가 내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상처를, 그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레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그 상처는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그런 인생을 빛나게 하는 스타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것은 한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가까운 관계들이 수없는 관계 속에 오늘 또 일어나는 수없는 다양한 사건과 일들 속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반응하며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욕해 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관계 안에 피해자로 남아있지 마시고 피해자로 상처를 핥으며 살지 마시고,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대물림이 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회복하여 내 인생이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한 아픔들과 또 상처들이 우리 주님의 그 손길로 치유되고, 또 우리의 넓은 가슴으로 상처 입은 수 없는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피한다면 지구를 떠나야 되지.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관계를 떠날 수 없어.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관계, 늘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사심 없이 순수하게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들로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도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더 힘들게 만드는, 아마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들,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내 내면 속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이런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 그런 실패하고 또 성공을 거듭하며 그의 인생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온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화근이 되어 다윗 왕가 전체를 흔들어 놓는 비극을 만들어 주었어. 아마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었다면 그 배신의 칼을 갈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아버지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받지 못했던 그 가슴에 한이 쌓여 결국은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을 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어. 완전한 용서를 베풀지 않았던 삶의 비극이 얼마나 큰가를 다윗 왕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될 거야, 무시해버리고 싶은,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단절해버리고 말면 간단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변화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배신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 그 용서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그 주님의 용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관계 안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반응하는 치졸한 인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왜곡되고 협소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스카가 스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관계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성숙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한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가 축복으로 변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